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노하신 주께서 거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님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 인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묵상 기도드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통로를 더 이 제단을 향하여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복을,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보석들을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내려주시며 이 땅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은혜로
말씀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운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천사
한 해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거두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상큼한 날씨로 저절로 기분 좋아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태풍으로 예전과 다른 가을을 지나고 있지만 열매들의 풍성함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퇴치시켜 주셔서 다 함께 모여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도 부모를 찾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자제해야 하는 이 시국이 언제까지 지속돼야만 하는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 바나바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처럼 우리도 각 사람의 위치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며 세상 나가 사는 동안 우리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들어간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찬양.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초청하고 환영하는 기도를 좀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98장을 부르거든요. 98장 예수님 오소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나라와 민족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네 안에 있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천국이 되셔서 모든 보호와 보석이 되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다. 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겟세마네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때 함께 기도하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구원과 그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환난과 풍파와 이런 고난과 아픔들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래도 네가 마음이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지금 많이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말은 불편하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이 평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로마에 종살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의 앞줄에서 벗어나고 싶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고자 했던 그것이 뭐냐면 평안이거든. 따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그 평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평안은 천국이거든요. 내가 천국을 너에게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무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대제사장도 목사님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이 가르침은 처음 들어보는 가르침이에요.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가르침이에요.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능력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님들은 아는데 목사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런데 막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갈급한데 목사님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이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뭔가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인데 생명을 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외형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2주 전인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3만 명 교회 되는 교회를 은퇴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내 교회의 모습이 뭐였냐면 3만 명 교회 교인 중에 5명만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5명만 신부단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입니다. 죽도록 목회를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버렸다. 회개하고 교인들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북녘 땅에 올라가서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잡혀서 순교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신앙, 금보다 귀한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앞으로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구주가 되고 내가 너의 왕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내가 피할 바위이지 않느냐, 내가 선한 목자이지 않느냐,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만 붙잡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뭘 보냐면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또 뭘 보냐면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 또한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기는 천국이 없어. 그렇게 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살인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서로 욕할 수밖에 없고 다툼질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했잖아. 내가 빛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나라가 빛이라고 했잖아. 내가 너에게 빛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 너 안에는 빛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끊임없이 나 예수를 초청하고 나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나 예수의 사랑을 구하고 나 예수의 성품을 구하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나는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영생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내게 믿음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데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온유가 있는데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온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냥 선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선하게 산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구하고 나를 초청하면, 네가 나를 환영하면 내가 네 안에서 이루고 만들고 성취해 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에게 모든 답을 다 풀어놓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고 해답을 다 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은 천국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진수성찬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받고 취해야 되거든요. 믿음은 취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없어요. 맞잖아요. 아무리 그 홈플러스에 가면 많은 물건이 있어도 내가 취해서 구하지 않으면 나는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진열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열해 놓았어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누구로? 예수로 주인 삼으면.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것도 그분이세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면 그분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고 내가 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그네임을 알고 천국이 내 본향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느 한 장로님은 목사님의 신발끈을, 구두끈을 매드리고 구두끈을 풀어드리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 말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끝나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천국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에요. 큰 도성을 차지해서 있어요. 그 목사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눈물이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재단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천국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지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70세까지, 69세까지, 장로님 70세 은퇴하잖아요. 69세까지 정말 잘 모셨어요. 멋지게 모셨어요. 정말 그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의 그 가방을 들어드리고 함께 그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수고하며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 안에 욕심이 들어요. 이 장로님께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이건 아닌데, 이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가방끈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저러시는데, 그러면서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음란한 일을 하게 됐어요. 음란한 여인을 만나고 바람을 피웠어요. 장례식은 목사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이번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 보니까 그분은 지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역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살리지 못했어요. 목사님도 잘못한 삶을 살았고 그 잘못됨을 회개하지 않았고 그분도 지옥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왕이 되어버린 그 순간 곧 루시퍼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것이 지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때립니까? 어떻게 욕을 합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버릴 수 있겠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이, 이 잘못된 감정들,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마귀가 주는 이 잘못된 이 감정들을 끊임없이 잘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면 뭐가 보이느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면 뭐 하느냐? 저는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은 끊어냈어요. 그럼 또 반복하지 말아야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 승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이것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이걸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네가 너에게 의지를 줬으니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가 예수를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인생에게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분은 돈이 좀 있어요. 근데 혼자 살아요. 분명히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안 샀어요. 왜? 사면 손해볼 것 같거든. 그런데 후배가 신혼부부인데 집을 얼마 안 있다가 산 거예요. 근데 집을 샀는데 이 친구는 한 5억이 뛰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는 아직도 월세를 못 면하고 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 취하라. 할렐루야. 믿음은 취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취하지 않는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혜, 이 땅에 풀어놓은 모든 재능들,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불편함, 조금만 부족하면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했잖아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냥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더 빨리도 들어갈 수 있는데 43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 출발할 때 1세대는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사람만 완전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나라에 가면 이렇게 살 거거든요. 물론 남자 여자의 구분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볼펜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뭐 볼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 잔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예쁜 잔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뭐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금과 은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금과 은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신나게 불러볼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뭘 줬어요? 예수 이름 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주려고 하냐면 자꾸만 돈을 주려고 해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은 만몬이죠. 우상이에요. 북한 땅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우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남쪽은 돈이 우상이에요. 자꾸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은 건강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통과제창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서 환영하고 초청하는 기도를 하자. 할렐루야.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따라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이 잘 안 되거든요. 결국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가거든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주장해 줘야지만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속에 청록색 보석을 넣어줬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청록색 보석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보석으로 주세요. 이 보석이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 은, 아니면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것들이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보석을 예수님은 뭘 비유해 말하냐면 말씀에 비유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보석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빛나고 청록색 보석 루비로 빛나고 혹은 에메랄드로 빛나고 금으로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믿음,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겸손, 이런 사랑, 이런 보석들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빛이 뭐냐? 예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땅은 빛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인가 청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슬로건을 이렇게 자기 명함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이야기가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의 나라고 선지자의 나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미국의 부대통령이 광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몰라요. 그냥 끝도 없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 앞에서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야, 멋있는 나라. 아직도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십자가는 세워져 있지만 빛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세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경제가 실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현돼야 돼요. 하나님의 경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문화가 꼽히고 하나님의 국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들이 이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밀어낼지 모르니 이 밀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민족을 악한 원수 마귀는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욥을 방해했듯이요.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청년회가 사라지고 학생회가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코로나 전국에 아예 주일학교 예배가 없고요. 학생 예배가 없어요. 아이들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주일 예배 없으면 대예배 참석해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 어른이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와 어른 예배와 다르게 설교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이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교회는 전부 구분시켜 놓고 듣는 자, 못 듣는 자, 안 보이는 자, 장애인들 다 구분시켜 놓고 하나라는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전염병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고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치료하는 간호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장에 가서 부르짖는다고?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 하야하라 아무리 해도 하야하지 않습니다. 광장에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그 기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 옆에서 아무리 겨울 내내 소리 질러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 인천에 한 작은 자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진실로 변화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바람이 이 세상을 향하여 불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1000만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어 했던 그 충,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것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 14, 15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져가 간단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 부어지는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을 알면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꼭 깊이 만나요. 주님을 구하세요. 돈 구하지 마세요. 먹고 샀고 입을 것, 자식들의 성공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구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따라서 일을 안 해도 볼 것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왜? 주님이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불의한 재물도 다 끌어다가 너에게 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된다.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모든 보석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알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합니다. 참고 선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냈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분을 초청하고 환영해서 그분이 나를 살아주시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한번 초청하고 환영하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 안 하나 분명히 하십니다. 다 망해도 내가 다니는 회사는 하나님 안 망하게 하십니다.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안 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망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의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 예수님의 물,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이 그 맛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가시는 역사를 보고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은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실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그 권능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기억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없으면 전도 안 돼요. 전도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악한 원수마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 거예요. 더 예수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더 많이 차단되어 있어요. 교회는 많은데 차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풀어질지 사람들은 몰라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예수님을 담아내고 증언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입니까? 말씀하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아멘이죠. 믿음은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아멘입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내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어놓고 다 해결해놓고 모든 답을 다 만들어놓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지혜도 재능도 지식도 모든 창고를 열어서 다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길.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둘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따라합시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분임을 알아다. 할렐루야.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아멘이시요 충성이시다. 자, 아멘을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아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충성하십니다. 충성한다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흠이 있어요? 흠잡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흠잡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흠잡을 게 뭐 있어요? 흠없고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충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계명을 통과하라 통과제창, 그러면 십계명 나라가 있어요. 십계명의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을 우리 안에 밀어 넣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팔복을 통과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계명을 통과하면 주시는 그 사랑 마음을 가져. 예수님이 아멘 하시면, 따라서 아멘, 예수님이 아멘 하시면 그때부터 팔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과 하늘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땅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과 영과 육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육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병이 들었으니까. 한쪽 손가락에 썩어가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세요. 똥이 묻었으니까 더럽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똥이 묻어 있어도 이 똥은 오늘 자기 대변도 받아내지 못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는 수고요. 이 똥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흘리는 눈물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아멘의 영광. 아멘입니까? 그걸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멘 하시고, 예수님도 충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충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충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보내고 계세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고 때로는 전도하고 때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니까 예수님이 그것으로 올려드리니까 나를 위해서 힘을 주고 계시, 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충성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몫에 태워진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명, 엄마의 사명, 자녀의 사명, 형님의 사명, 누나의 사명, 또 교회로 들어오면 집사님의 사명, 목사님의 사명, 성도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선을 예수님께 두면요, 답이 보여요.
기도할 제목이 보이고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될지 보이고 성도의 눈물이 보이고 엄마, 아내, 남편 그 눈물이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해석이 안 돼요. 대통령이 흘리는 눈물도 있겠죠. 왜곡된 마음도 있겠죠. 그런 마음들이 보여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환영하고 추천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가신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선을 굳건하게 지켜낸 일도 사명으로 알고 기도도 사명으로 알고 교회 다님도 사명으로 알고 예배드림도 사명으로 알고 봉헌하는 일도 사명으로 알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도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일로 알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안 들어가면 사명이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이지. 했기 때문에 해주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답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는 말은 사명이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맞은 교회 가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 누가 이 낙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목사님, 예수님 나보고 그래. 나보고. 자기가 응답 받아놓고 나보고 그래. 목사님, 예수님 뭐라고 안 하세요? 뭐요? 목사님께 천대의 복을 준다는 말이 뭔지 아냐고. 영원토록 복을 준다고 그런 말씀하셨대요. 알죠? 주님이 늘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냐. 할렐루야. 사람은 큰 걸 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 그게 큰 거예요. 사람은 숫자를 보지만 그게 큰 게 아니에요. 돈의 많고 적음을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부자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천대의 복이에요. 영원토록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14절, 15절 읽고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벌써 얻었어요. 얻었어요.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환난과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쫙 펴보세요. 자, 살아내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주시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이성을 알게 해주시오.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죄함을 구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초청하고 환영하는 기도를 해주기를 바란다. 나와 함께 동행할 때 내가 저절로 되는 그 은총, 천대의 복, 영원토록 복을 내가 너희들에 부어준다는 사실을 꼭 알아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이제 두 어깨 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힘차고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내일을 원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이 땅 위에 수고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주의 대물과 제목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저희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저들의 마음의 간구, 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번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제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치가 실현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가 이 대한민국 속에 빛나게 하시고 세계를 점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혜의 창문을 열어주시고 재능의 창문을 열어주시고 지식의 창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조족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박수로 임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 명절 보면 별 그거 없으니까 저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 거리두기도 하시고 또 마스크 잘 끼시고 청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구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갈 것 같아요. 일이 조금 남아있는데 마진교회 가서 일을 좀 해주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낙도의 교회들은 참 어려워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층 우리가 선교센터로 쓰고 전도할 때 쓰던 공간을 내어주게 됐어요. 내일 전기부 업종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 후에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부터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워가겠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운행하심 오늘 여기 모여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 주께서 피로 앞서고 사신 생명나무 교회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메마르지 않는 셈이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속에